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31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대한 얘기합니다. 복음의 한 분기점이 9장 31절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 선교로 넘어가게 9장으로 끝을 내고 끝낸데, 정리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는 유대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갈릴리는 이방 땅과 접점이 이루어진 교회인데, 예수님의 생전 사역,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사역, 살아계실 때의 생존 시의 사역이 펼쳐지던 공생애 동안에 펼쳐졌던 지역들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 교회는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사역과 죽음 이후에 부활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교회는 예수님이 생전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꾸 생전이라네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대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긴 했지만은 한 여인이 회개하고 돌이켰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들어있었지만은 교회가 형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양육해 나가고 세워가면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의 세 개의 교회가 같이 읽다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에요.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저 교회는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 없이 부흥하고 차근차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 너무 귀하지요. LA 은혜교회의 김광신 목사님 은퇴하셨죠. 근데 김광신 목사님께서 전 세계의 교회를 부흥회를 다니고 집회를 다니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 놓으니까 세계 교회의 상황이 그 LA 은혜교회 계속 집결되는 겁니다. 이분이 한국 교회를 보고 미국 교회를 보고 세계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고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성장이 외부에 있는 교회가 있고 교회의 성장이 바깥에 있는 게 있고 안에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부 교회 성장의 동인이 내부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바깥에 폭발적인 이주라든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다 하면은 한 명, 두 명 복음 전하는 게 다라는 겁니다. 아주 폭발적인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한 사람 전도하고 구원해내고 한 사람 전도하고 구원해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게 이렇게 쌓여질 때 밖으로 물꼬를 열어서 바깥의 사람이 교회로 쑥 들어오는 여정을 한 번은 허락해 준대요. 한두 번 허락해 주는데 허락해주는 그 기회를 잡아서 바깥의 사람들이 때로만 몰려들어옵니다. 때로만 몰려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서 사람을 차근차근 변화시키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근데 그것을 내가 영접 기도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9월에 회심 체험을 한다. 교회 신앙생활하기 결단한다. 이거 참 귀하지만은 그 뒤에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교회는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썩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김광신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교회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이렇게 있으면 한 명, 두 명 변화시키는 여정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 세우고 또 한 사람 세우고 또 한 사람 세우고 지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차오를 때 주님이 외부의 물꼬를 확 열어서 바깥의 사람이 교회로 쑥 밀려들어온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그리고는 또다시 잠궈버리면 다시 들어온 사람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고 실험하고 세워가는 그 여정을 지나다가 또 한 단계 또 점프하는 기회를 또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따라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경험하고 내가 변화되고 그 여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여정을 지나가는데 교회 성장의 동인이 바깥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교인이 늘어날 때까지는 참아야지, 우리가 좋은 모습 보여야지 이렇게 견뎌내다가 그 외부에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온 사람들하고 이미 계신 분들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부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그 인격과 삶이 그냥 막 투영되어지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된대. 그리고는 그렇게 사람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는 그것을 다 까먹을 때까지 그래 싸우더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건병환 목사님 통해서 듣는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다툼이 일어날 때 그때 일단의 개신교 신앙 안에서 좀 신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합니다. 모라비안 석의 영주가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모라비안 지방에서 일어났다 해서 모라비안 교도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캐톨릭 교회의 핍박을 먼저 받았습니다. 캐톨릭 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이제 갈등이 끝나고 정리가 되고 독일이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개신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루터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은둔자의 삶을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라비안들이 은둔 생활하면서 그냥 신비적으로 그냥 막 기도만 하고 그냥 은사만 체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실험을 하는 교회에서 루터교의 신학은 사실은 굉장히 전륜발의 신학입니다. 루터교의 신학은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진리에 말틴 루터가 필히 꽂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진리, 이거 믿음으로 의로운데 왜 자꾸 면죄부를 사서 의롭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루터교의 그 캐톨릭 교회가 싸웠습니다. 근데 말틴 루터는 한계점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는 진리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고 의화, 따라서 의화, 성화, 영화, 의화, 성화, 영화, 이렇게 성도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데 대해서 등한시한 겁니다.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의화의 진리 앞에 맞잖아요, 의화의 진리가. 근데 그 진리 외에 다른 것에 터붓이 되고 죄악 속에 떨어져 가는 사람들 속에 독일 교회 안에서는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들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자기들이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서 신대륙이 발견됐을 때 저 신대륙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선조에 헌신했습니다. 한 시대 근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은둔자의 세월을 살았던 1대, 2대, 3대 잠습니까? 3대가 넘어가도록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의 불쏘시개를 삼아서 독일 교회를 변화시키는 역사에 사용하시고 그리고 뻗어나가서 세계 선교의 교두보처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할렐루야. 이거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그 내부는요, 주님을 경외함과, 누구를 경외함과, 주님을 경외함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넘쳤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그들은 격려도 받았습니다. 평안의 은혜도 임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자유함도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못 잡을 때 예언적인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령님의 위로가 균형 잡힌 교회들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온 유대의 교회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했던 교회들과 새롭게 일어난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우리 내남제일교회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는 목회자인 저, 우리 아내, 그리고 이 장로님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 늦게 시작해서 늦게 예수 믿은 이분들이 주님 안에 거듭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내부의 은혜가 이렇게 일어나고 외부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셔야 돼. 이 둘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어떻게 되더라? 많아지더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보입니까?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도 귀하지요. 근데 숫자만 많아지는데 쭉쟁이만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못에 들어서 은사받아도 벌쩍벌쩍 뛰는데 그런 사람만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받은 은사를 덕스럽게 사용할 줄 아는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내남제일교회이기를 소망하고 그 축복을 간구하며 그 영광을 구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하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날에 불가지기도 했던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때 이 내남제일교회 구덕천교회가 하나님 앞에 맺었던 기도의 언약들을 기억하사 이곳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들로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서 받은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 안에서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지역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섬겨내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